16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찾으셔서 요한복음 17장 16절로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16절 말씀.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거기까지 말씀을 가지고 오늘 예수님의 우리가 중보기도 대제사장으로서 이제 기도하신 그 기도의 두 번째 주제 거룩하게 하옵소서. 보존해서 지켜주소서는 지난주까지 아니나요? 왜 지난주께 올라와요? 거룩하게 하옵소서. 거룩하게 하옵소서. 17절 말씀이죠.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기도를 따라서 기도하는 것을 배우시면 좋겠어요.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기도의 첫 번째 제목이 뭐였죠? 보존하사 지켜 주옵소서.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하면 너희 세상이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빨리 데려가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말란 말이에요. 세상이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좀 빨리 좀 데려가 주세요. 그런 기도하지 말고 보존하여 주시기를, 지켜 주시기를, 이 모든 악에서부터 모든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지켜 주시기를. 그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였고 오늘 예수님의 두 번째 기도는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오늘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우리 기도 제목으로 삼고 또 오늘 우리가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고 우리의 목표고 우리의 꿈이라는 것을 새로운 결단을 가지고 결단하고 실행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잖아요. 세상에 있죠. 지금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죠. 지구를 떠날 수는 없잖아요. 지구를 떠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에 있습니다. 어떻게 세상에 있으면서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에 있으면서 세상에 속하지 않고 다시 말해 세상에 있으면서 세상을 도피하고 멀리 산속으로 들어가서 세상과 단절하고 살지 않고 수도원 속으로 들어가서 기도원에서 그냥 세상 결별하고 살지 않고 세상과 완전히 이렇게 단절하지 않으면서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세상의 모든 가치를 따라가지 않고 세상의 가치에 역행하면서 이게 세상에 속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세상에 있으면서 세상에 속하지 않고 어떻게 세상에 유익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되는가? 이게 바로 오늘 우리의 주제고 예수님의 기도의 제목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위한 존재로서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그랬잖아요. 왜 보내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세상을 유익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멸망하는 세상 아닙니까? 지금 멸망하는 세상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존재처럼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 속에 있는 거죠. 18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그런데 1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세상에 보냈는데 세상에 속하지 않아야 돼요. 세상과 달라야 돼요. 소속이 달라야 됩니다. 소속이 달라야. 소속이 달라야 세상에 속하지 않아야 세상에 진짜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소속이 달라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은 어떻게 우리가 성경에서도 비유했습니다마는 이 세상을 어떻게 비유할 수 있나요? 침몰하는 배로 비유해요. 침몰하는 지구라는 배. 지구라는 배가 지금 침몰하고 있어요. 침몰하고 있죠? 곧 침몰할 거예요. 곧 가라앉아요. 다 죽고 멸망해요. 다 죽고. 한 번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멸망, 영원한 죽음, 지옥의 형벌을 지금 그렇게 침몰하고 있잖아요. 지구라는 배가. 그런데 지구라는 배, 침몰하는 배에 우리가 같이 타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같이 침몰하잖아요. 같이 침몰하고 같이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침몰하는 이 지구라는 배, 이 세상이라는 배에게 유익이 되고 이것을 구원하려면 어떻게 돼요? 그 배에 같이 있으면 안 돼요. 배에서 나와야 돼요. 세상 밖으로 나와야 돼요. 세상 밖으로. 그래서 세상 밖에 어딘가에 견고한 닻을 내려야 됩니다. 견고한 닻을 내리고 그 닻에 우리가 힘을 빌려서 이 지금 침몰하는 배를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침몰하는 세상을 돕겠다고 하면서 침몰하는 세상 속에 같이 있다면 같이 침몰하고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과 같은 생각, 세상과 같은 가치, 세상과 같은 행동으로는 절대로 세상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유익을 줄 수 없어요. 친절한 금자씨가 한 말이나 듣겠죠.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했어요. 이런 얘기나 듣겠죠. 세상을 떠나지 않으면서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이게 말이 쉽지만 쉽지 않아요. 어떻게 세상에 있으면서 세상에 동화되지 않을 수 있을까? 참 어렵죠. 세상에 너무 깊숙이 들어가면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동화되고 세상과 비슷해져요. 우리가 지금 거리두기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과도 너무 가까이 하면 안 되죠. 적당한 거리두기를 해요. 적당한 거리두기. 그렇다고 또 세상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끼리만 맨날 예배당에 모여서 우리끼리만 사치기 사빠빠하고 우리만 좋다고 아무 세상에 유익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너무 가까이 하다 깊숙이 들어가도 안 되고 세상과 너무 떨어져 있어도 안 되고 그래야 할 때 이것이 잘 균형을 이룰 때 세상에 보냄을 받은 목적을 우리가 제대로 이룰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많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성경에 이런 표현을 바로 그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좌로도 치우치지 말고 세상으로 너무 깊숙이 들어가지도 말고 우로는 치우치지 말고 세상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지도 말고 이 사상을 성경에서 가장 잘 표현한 그러한 단어가 뭘까요? 순례자입니다. 순례자. 순례자가 그러죠. 순례자는 이 세상을 지나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나가는 나그네예요. 이 순례자, 이방인, 본향 찾는 나그네 이 말이야말로 이 사상을 아주 잘 표현한 말이에요. 나는 이 세상에 잠깐 머무는 이방인이다. 우리의 신분을 분명히 하잖아요. 분명하게. 우리의 정체성을 아주 분명하게 하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뭐예요? 내가 이 세상이라는 곳에 나의 성을 쌓고 이 세상에서 쌓은 나의 성에서 남부럽지 않게 떵떵거리고 사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는 거죠. 그건 이 세상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의 목표예요. 소속이 달라야 됩니다.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사는 사람.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자기의 성을 쌓고 자기의 성을 더 높이 쌓고 말이죠. 자기의 성을 더 튼튼히 쌓고 그 성 안에서 남부럽지 않게 떵떵거리고 사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목표지만 그들의 가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소속이 달라요. 우리는 다른 소속이에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이 세상과 다른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다. 로마서 12장 2절을 우리 한번 화면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기 잘 보세요. 이 세상에 있으면서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따라가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가 뭐에게? 이게 바로 회심이고 다른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다른 가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다른 가치를 가진 변화된 가치를 가지고 말이죠. 아, 나는 여기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다른 세상의 사람이구나. 바로 이 말하는 거 이 말이요. 로마서 12장 2절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나는 여기 사람이 아니지. 나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지.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문제가 별로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문제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이것만 잘 풀리면 참 좋은데 하는 그 문제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이것만 좀 들어주시면 좋겠는데 이것만 문제만 좀 해결해 주세요 하는 그 문제, 물론 저도 목회자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해결되고, 여러분이 몸 아픈 것들, 질병들이 고침받고, 이런 기도합니다. 기도하고요. 목회자로서 저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요, 그것이 잘 되든 잘못되든지 그것이 우리에게 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죠. 죄송하지만.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피할 수 없는 가치가 따로 있는 거예요. 가치가 따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지금까지 살펴봤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의 7가지 기적의 책이라고 그랬죠. 여러 가지 기적의 책을 통해서 보여준 게 뭐예요? 그중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네 번째 기적, 오병이 여러 5천 명을 먹이신 그 사건을 통해서 뭐 보여주시는 겁니까?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표적이 뭐예요? 다른 가치를 보고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니요.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이 세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를 쫓고 있구나.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다른 가치를 여전히 보지 못하고 있구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게 다른 가치, 변화된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49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 조상들은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리와.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마다 다 잘되고 이것만 해결되면 좋겠다는 것이 다 해결되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다른 가치.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아셔야 돼. 우리의 정체성, 뭐냐 하는 것, 이 굉장한 힘을 갖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냐, 이게 굉장한 힘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14절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4절을 다시 읽을까요? 17장 14절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소속이 어디냐,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을 주느냐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 이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도대체 예수 믿는 게 무엇이냐 말이죠. 그리스도인이 무엇이냐, 이 여기에 대한 깊은 이해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 내가 누구이냐에 대한 이 확신과 이 깊은 이해 속에서 굉장한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이게요. 바울 사도가 말이죠, 에베소서를 기록했죠. 에베소서는 교회의 영광에 대해서 그래요. 교회의 영광, 성도의 영광에 대해서. 이 교회의 영광, 이 성도의 영광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1장 3절부터 그걸 이제 쭉 써나가는데요. 무려 14절까지 한 문장에 한 문장, 1장 3절부터 14절까지 10절인데도 한 문장이에요. 한 문장으로. 너무나 감격해가지고 막 써내려갑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면 쫙 14절까지 한 문장으로 막 빛으로 막 써내려가는 거예요. 너무 감격해가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에베소 1장 17절부터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화면에 한번 보이시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위함이라. 구하노라.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를, 얼마나 이게 큰 힘이 있는지 하나님은 알게 하시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좀 알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을 이 기업, 우리가 받을 유산, 하나님의 유산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알게 해주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좀 알게 해주시옵소서. 알아야 돼요. 알아야,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얼마나 큰 확신과 힘이 거기서 생겨나느냐 이 말이죠. 그러고 나서 에베소 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며. 부르심을 받은, 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게 뭐예요? 이 교회예요. 이게 교회예요. 성도,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어요. 에클레시아, 이게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에클레시아가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Called out of the world, 세상으로부터 밖으로 부름을 받았단 말이에요. 교회가 그래서 이 택하여 불러내신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라 그래서 합당하게. 왜 우리를 세상으로 불러내셨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그리고 두 번째로 부르심을 받은 일에, 교회로서 성도로서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게 하시려고. 이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다는 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요, 교회다웁게 하시려고. 교회다움, 교회답게, 성도답게, 성도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도록 하시려고. 이걸 두 글자로 표현하면 바로 뭐예요? 오늘 말씀처럼 거룩의 거룩. 두 글자, 거룩의 거룩. 거룩이 뭐예요? 다르단 말이에요. 다르다. 세상과 다르단 말이에요. 소속이 다르고 가치가 다르고 우리 존재가 다르단 말이에요. 삶의 목표가 다르단 말이에요. 이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고, 이걸 두 글자로 바꾸면 거룩이고,
거룩은 다르다는 거예요. 구별됐다는 거예요. 가치가 다르고 소속이 다르단 말이죠.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리고 성도가 성도다움을 잃어버리면 뭐가 됩니까? 종교꾼이 되는 거예요. 종교꾼, 종교인들. 예배당 왔다 갔다 하고 신앙인이 아니고 종교꾼들. 불교 믿는 사람이나 마음 어떻게 믿는 사람은 똑같은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비나이다 복을 주시기를 비나이다. 맨날 세상 복이나 구하고 있고 썩어질 세상 것을 찾고 바리새인처럼 교만해가지고 남을 정죄하고 있고 말이죠. 이런 종교꾼 종교인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리고 성도가 성도다움을 잊어버리면.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말이죠, 이러한 종교꾼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히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로 20절에 앞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너희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시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여기 보면요, 잘 보세요. 여러 사람들이, 내가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 말하는 여러 사람들은 어디에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중에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이것이 얼마나 가슴 아프고 슬픈 일인지.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시겠죠. 그런 교회를 보면서, 그런 교회의 종교꾼들을 보면서 그들의 신은 배요, 배 채우는 거, 자기 욕심 채우는 거, 자기 소원 성취하는 거, 자기 야망을 이루는 거, 교회를 이용해서 자기 야망을 채우는 거. 하나님이 아니고 자신들의 배예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땅의 일을 생각해. 여전히 다른 가치를 추구하지 않아요. 땅의 가치, 정치적인 메시아. 예수를 왕으로 세우면 이 로마로부터 우리가 처부수고 로마로 독립해가지고 이 이스라엘 중심으로 세계를 재편해가지고 이 세계를 다스리는 그러한 나라가 되겠다. 정치적인 메시아, 경제적인 메시아. 예수를 왕으로 삼으면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었으니까 정말 우리가 국민소득 10만 불 넘어가고 세상에서 제일 부강한 나라가 되겠구나. 이러한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물론 우리가 세상 일에 아무 관심을 갖지 말라고는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처음에도 너무 세상과 멀리 떨어져 있어도 안 되고 너무 세상 일에 너무 가까이 있어도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도피하지 말고 금욕주의로 가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너무 가까이서 세상과 다름이 없이 구별이 없이 비슷해가지고 또 안 되잖아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잘 받으면 나의 삶 속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충만한 삶, 이 세상의 상황과 상관없이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고 의와 평강과 희락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도록, 이게 교회 영광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다움, 그리스도인다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도록 우리를 부르심의 그 목적을 이루는 거지요. 네이비실이라고 있죠. 네이비실, 해군 특수부대를 말하는 겁니다. 미국 해군 특수부대.
우리나라의 뭐 UDT 같은 아주 고도의 강한 훈련을 받은 미군 특수부대, 해군 특수부대, 네이비, 해군, 세일, C라는 것은 SEAL인데 뭐의 약자냐면요. C, SEA, 바다, 그 다음에 에어, 공중, 하늘, 그 다음에 LL은 뭐냐면 랜드랭. 그러니까 이 해군 특수부대는 바다에서도 하늘에서도 지상에서도 얼마든지 전투할 수 있는 그러한 특수부대라는 거예요. 특수부대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SEAL, SEAL. 바다에서도 하늘에서도 지상에서도 어디든지 전투할 수 있는 해군 특수부대라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말이죠. 이 네이비 SEAL이 고도의 훈련을 받잖아요. 고도의 훈련을 받아가지고 어떤 작전이 많냐면 항상 제일 먼저 적진의 중심부에, 심장부에 침투에 들어갑니다. 낙하산을 타고 침투에 들어가요. 근데 실제로 그런 상황이 터져가지고 침투 작전에 들어갈 때 이들이 항상 머뭇거린대. 그렇게 고도의 훈련을 받고 정말 하늘에서 땅에서 바다에서 얼마든지 전투할 수 있는 이러한 특수부대인데도 말이죠. 그들이 들어가서 적진에 제일 먼저 들어가서 주요 시설을 파괴하고 요인을 암살하고 적진을 교란시키는 중요한 작전을 하는데 이 작전을 하기 위해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서 뛰어내야 되는데 그때가 되면 이 특수부대원들이 다 얼어버린대요. 얼고 긴장하고 두려워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그 비행기에서 용감하게 뛰어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훈련했기에 그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지만 그 떨어지면요 죽는 거예요. 적진에 들어가면 거의 다 죽어요. 사실상 거의 다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뛰어내리길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죽을 걸 알면서도 그 적진 깊숙이 그 심장부에 점프에 뛰어내리냐 이 말이에요. 그 부대장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정체성을 환기시키기 때문에. 정체성을 환기시키기 때문에. Gentlemen, who are you? 제군들이여, 당신은 누군가? 여러분들은 누군가? 여러분들이 누군지를 기억하시오. Remember who you are. 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들이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렇지, 나는 미 합중국의 네이비 시리지.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뛰어내린다는 거예요. 용감하게 뛰어내리는 거예요. 적진에 죽을 줄 알면서.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여러분이 누굽니까? 저 여러분은 누굽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가 누구냐 말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 이 말이에요. Remember who you are. 우리 주님이 너는 누구냐? 네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라. 제가 군대 입대해서 군가들을 많이 부르잖아요. 군가. 근데 군가 거의 다 잊어버렸어요. 지금 군대 간 지 벌써 40년 지났으니까 거의 다 잃어버렸는데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있는 군가 하나 있습니다. 사나이로 태어나서 군대 갔다 온 사람은 다 군가를 많이 불러겠습니까? 사나이로 태어나서. 그런데 그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죠. 부모 형제 나를 믿고 단잠을 이룬다. 그거 부를 때요 정말 눈실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요. 부모 형제 나를 믿고 단잠을 이룬다. 내가 군에 와서 좀 고생하고 고생하는 나 때문에 부모 형제가
단잠을 잔다면 해볼 만한 거 아닌가? 부모 형제 나를 믿고 단잠을 이룬다. 내가 누군가? 내가 누굽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하늘 백성이 땅의 것을 위해서 땅만 바라보고 땅의 것을 기웃거리고 땅의 것을 좀 얻으려고 영혼을 팔아먹어서 되겠습니까? 다른 소속이 다른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17절에 그러죠. 그렇게 말씀하죠.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거룩이라는 것은 종교성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거룩. 뭐 성경을 딱 옆에다 끼고 거룩하고 그것이 거룩이 아니죠.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4절에도 그랬죠. 4절 말씀에 아버지여 내게 주라고 하라고 하신 일을 주신 일을 내가 다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영화롭게 하였다는 게 뭐지요? 아까도 말했죠. 영광이 뭐예요? 영광스럽게 했다는 하나님을 아버지를 아버지다움을 내가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의 가치를 내가 다 드러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교회가 하나님의 가치를 드러내야 되잖아요. 하나님다우심을 우리가 드러내야 되잖아요. 아버지를 내가 나타내어 싸우니. 세상에 아버지를 나타냈잖아요. 예수님이. 이것이 신자예요. 신자.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잖아.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죠. 우리가 일을 하기 전에 말을 하거나 행동을 표현하기 전에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과 같이 있으며 그를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로, 그러한 존재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주님이 이렇게 하신 것처럼 저들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너무나 어둡고 세상이 너무나 악해서 신앙생활하기가 어렵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럽니다. 요즘처럼 신앙생활 하기가 힘든 때가 없어요. 목사님 한번 장사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깜깜할수록 오히려 기회가 아닐까요? 우리 작은 촛불 하나가 오히려 기회가 아닐까요? 세상이 깜깜할수록 이 촛불이 빛을 더 발하는 것이 아닐까요? 세상이 언제는 깜깜하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세상이 언제 어렵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세상이 언제 악하지 않은 때가 있었습니까? 창세기 3장 타락 이후에 세상치고 깜깜하지 않은 세상이 없었고 악하지 않은 세상이 없었고 살기 어렵지 않은 세상이 없었어요. 사실상 세상이 깜깜한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문제예요. 세상이 썩고 부패하고 썩을 대로 썩은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이죠. 우리의 정체성이 뭐냔 말이에요. 아버지를 나타내어 싸우니,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를 이 세상에 나타내어 싸우니 하나님 다움을 나타내지 못하니까
깜깜한 세상을 비출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뭐지요? 빛의 빛.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진리의 말씀으로 저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 진리가 무슨 진리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진리는 십자가의 진리예요. 십자가의 진리. 발을 씻어주고 섬기고 희생하고 조롱을 당하고 빼앗으면 빼앗기고 빼앗아도 축복하고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내놓고 억울하게 하도 참고 견디며 주님의 때를 바라면 주님이 반드시 모든 걸 바로 바로잡아 주실 것이다를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때 이게 십자가의 진리예요. 진리로 저들을 새롭게 하옵소서. 세상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 지금 보잖아요. 지금 뭐 대장동 뭐 이런 것들 다 보잖아요. 지금요. 세상에서 성공 1등하고 말이죠. 고지를 점령해가지고 그 세상적인 어떤 힘을 가지고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가 아니에요. 십자가가 진리예요. 진리로 새롭게 하옵소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요한복음 전체 메시지 아니에요. 종교생활 잘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바리새인들만 양산하게 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더 깊이 들어가십시오. 말씀이 나를 비추고 그리고 말씀으로 내가 고침받고 내가 변화되고 말씀이 나를 바꾸도록 말씀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셔야 돼요. 성령께서 그 일을 도우실 것입니다.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세상과 전혀 다른 가치를 보게 하시고 성령의 우리의 눈을 밝혀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며 진짜를 붙잡게 하시고 영원한 가치를 붙잡게 하시는 진리의 성령이 도우실 거예요.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고 우리가 누구냐 소속이 다른 걸 기억하시고 이 확신과 이 우리의 정체성이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그 강력한 힘을 가지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진리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 찬송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이 침몰하고 멸망하는 세상 밖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교회의 영광, 성도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해주신 것을 감사 찬송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교회의 영광을 보여주지 못하고 교회의 교회다움과 성도의 성도다움을 보여주지 못한 저희들을 불쌍히시고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알고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요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고 다른 가치를 가지고 참으로 진짜를 붙잡고 영원한 가치를 붙잡고 살아가는 신실한 주님의 제자들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복을 내리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